오늘 본문은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던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던 중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바로 바로의 신하였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이 요셉의 해석대로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감옥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떨치는 그 과정 가운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가운데로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 감옥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의 나이가 지금 28이라는 것입니다. 41장을 보시게 되면 요셉은 오늘의 사건 2년 후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지금은 요셉의 나이가 28이고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로부터 11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과 또 감옥에서 1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나이가 28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조금만 더 참고 고생하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지금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이 감옥에 더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나의 억울함이 누명이 풀어져서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과연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 먼 곳 타국 애굽에까지 오게 된 것, 그리고 더욱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 이것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결코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어느 날 요셉은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에게 범죄하여서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떤 자들입니까? 왕의 최측근에서 활동하는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경호실장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그 정도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왕 가장 가까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시간을 내어서 약속을 잡고 힘들게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제발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 둘을 자연스럽게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중을 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만남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관원장이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섬기게 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다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들 둘 관원장의 시중을 들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일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실지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가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스쳐가는 작은 일들, 또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만남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오고 가는 작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재료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고 죽고, 또 사업이 실패하고 그래서 가세가 무너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자녀가 빗나가는 등, 어떤 경우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깊은 갈등과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왜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죄수의 신분으로 지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행하실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두 관원장의 꿈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두 관원장은 옥에 갇혀있던 중 한 날 동시에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요셉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창세기 40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5절 말씀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멘. 두 관원장이 한 날 동시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이 되어서 요셉이 이 관원장들의 시중을 들게 되는데 그날따라 이 둘의 안색이 좋지 못한 것을 요셉이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들이 근심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지, 왜 지금 근심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도무지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 빛을 띠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꿈 때문에 근심을 할 정도라면, 근심의 빛을 띌 정도라면 이 꿈이 보통 평범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꿈을 신의 계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것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꿈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요셉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하죠.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꾸었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자, 꿈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아무튼 요셉은 그 꿈의 해석을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이렇게 꿈의 해석을 내어 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사흘 안에 다시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의 해석과 함께 한 가지 청을 내어 놓습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무엇이냐면 내 말대로 만약 당신이 복직이 되면 그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감옥에서 속히 좀 나오게 해 주십시오. 나오는 감옥에 올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의 문제를, 좀 억울한 문제를 누명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서 술 맡은 이 관원장의 꿈의 해석이 아주 좋은 것을 보고 떡 굽는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은 이러하죠. 떡 굽는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과 달리 3일 만에 죽게 된다라는 해석을 내어놓게 됩니다. 요셉의 해석을 들었던 두 관원장, 이들은 각각 다른 마음으로 3일의 시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정말 이 요셉이라는 자가 해석한 대로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감옥 밖에서 오는 기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이 3일의 시간은 어떠하였겠습니까? 내가 해석한 대로 정말 이 꿈이 성취된다면 나는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마침 바로 왕의 생일이었고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당시 왕들은 자신이 왕에 올랐던 그 날을 기념하거나 혹은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 죄인들을 사면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광복절이 되면 죄수들을 특별 사면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마침내 바로의 생일날 요셉이 꿈을 해석하였던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요셉이 꿈을 해석하였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옥에 있었던 요셉은 아마도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해석한 대로 꿈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을 때에 요셉에게 큰 기대와 소망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렇다면 가나안 소년 시절에 내가 꾸었던 그 꿈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와 동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내 이야기를 잘 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 줄 것이다 라는 그들은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라는 말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앞서 분명히 술 맡은 자에게 자신의 처지를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에게 간절히 자신의 상황을 말하며 부탁을 하였습니다. 내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생각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건져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였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대로 그대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아, 이제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자신의 그 모든 기대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었습니까? 만 2년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게 되면 만 2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애굽의 그 어떤 사람들도
왕의 꿈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꾸었을 때에 나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젊은이가 있었지.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 이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특별히 감옥에서의 그 시간, 하루조차 버티기가 힘든 시간입니다. 그 2년이라는 암흑 같은 시간을 견뎌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꺼내줄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요, 고통도 이겨내고 감내해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을 술 맡은 관원장의 연락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그만치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렇게 잊혀져 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요셉의 놀라운 능력으로 시작하여서 잊혀진 요셉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확하게 꿈을 해석한 것, 아니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두 관원장이 요셉이 수감된 그 감옥에 오게 된 것,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수종들게 되었던 것, 이 모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잊혀짐이라는 것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죠.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알아주고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알아주지 않을 때 모두가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그는 다시 복직을 하게 되었고, 그때 요셉은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셉을 잊었습니다. 아니,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한 사람의 운명이 달린 이 중요한 일을 잊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괘씸한 자였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자였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요셉을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으시고 2년이라는 긴 감옥에서의 시간을 잊혀짐 가운데 두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잊혀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때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일치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들,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시간들,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다를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 지금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좀 역사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시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대부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회의 가운데 빠져들어서 극단적인 경우에 믿음에서 떠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분이 과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이시면 우리는 땅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시죠. 우리 생각에는 지금 당장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선하게 완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한 정확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그 뜻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이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등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빠르시거나 조금도 늦으신 법이 없으십니다.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서 너무나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 생각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면 당장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술 맡은 이 관원장의 기억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전히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한 달, 1년, 아니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2년이 다 찼을 때에 소식이 들리게 되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2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2년의 시간이 아니라 그 즉시 풀려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과연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히브리 민족을 7년이라는 그 기근에서 구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다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요셉에게 어린 시절 꿈을 꾸게 하셨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하셨고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두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게 하셨다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시간이 찼을 때에야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결코 인간의 짧은 생각, 지혜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으니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뜻과 내 방법,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림을 다른 말로 하면 인내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로 기다림, 인내입니다. 인내를, 기다림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요셉처럼 잊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잊혀진 것이 아니라 잊혀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시 방편에 잠시 잠깐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당연히 여겨졌던 희망의 결과가 무너질 때에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